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함께 돌아오라. 한번 해보세요. 돌아오라. 더 크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회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 지금처럼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회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 이게 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말씀을 이해하지, 잠을 좀 깨세요. 잠을. 여러분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냐? 메타노이아란 말은 관역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전 얘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됐다, 돌아와서 변화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오차도 변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신약을 봐도 은혜가 되고 어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성경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느냐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내 이웃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우리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보면 그걸 아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마음 바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암흑에 있잖아요. 그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바라고 환경이 바라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요.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바꿔 잡수시면 돼. 아무개가 마음만 바꾸면 돼. 환경이 바뀌면 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태도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이게 편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다 제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데도 있어요. 목사가요, 강한 것 같아도요, 성도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평생 트라우마처럼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나는 지금 마음 아파서 잠 못 자는데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잠을 잘 자겠어요? 잘 자겠어요? 잘 자. 나한테 아픔을 준 줄을 몰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내가 억울해서 용서하고요. 두 번째는 오직 저 사람이 삶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올까?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제가요, 교회 행정하면서 체계 이론을 공부했어요. 체계 이론의 도표에 딱 교회를 넣으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체계라는 건 사람은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체계 속에 존재해. 옛날에는요, 애가 학교 안 오면 누굴 두드려 팼어요? 애를 두드려 팼어요, 선생님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가 왜 안 나올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친구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관계 속에서 아이를 봐요. 여러분, 코피 터지면 그냥 틀어막으면 됩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나오나? 이 모세혈관이 터졌나? 근본적인 문제, 체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각박한 삶을 살아왔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뭐요? 불쌍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 같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문제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더 감싸줬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지. 이러니까 한교에서 30년 살죠. 예, 내가 속상할 때마다 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천국은 없어요.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래도 까칠한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 대부분은 좋지만 까칠한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잠 못 이룰 때 저 사람은 마음 편하게 쫙 자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잠을 왜 내가 못 자? 빨리 털어버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돈 이렇게 좀 빌려줬다가 몇 달 이자 잘 받고 그러고서 이제 돈 떼먹고 갔잖아요. 자기가 인도한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 앞에 통곡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살고 싶어? 살고 싶대요. 잃어버려. 그 사람 원망하지 마. 당신이 그 사람이 돈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당신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당신 가슴 쳐야지. 그 사람 원망하면 평생 당신 병들어 못 살아.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화되어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보통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뭐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문제야.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 나눠달라고. 유대 문화도 우리 문화와 같아요. 살아생전에 유산 나눠달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유산 나눠달라고 아버지가 안 된다. 왜? 나눠줘봐야 이놈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알아.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욕 좀 해도 돼. 강대상에서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유산을 받아갔으면 잘 써야 돼요. 억지로 나눠달라고 해서 갖고 나가 뭐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돼지치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도 돼지치기 하잖아요. 돼지치기 하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쥐엄나무 열매를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서 쥐엄나무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기가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오히려 뭐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험한 것은 동시에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기가 다 옵니다. 위기가 다 오는데 위험한 것은 동시에 기회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위험 때문에 파멸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습니다. 다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일감이 너무 많아. 일감이 많으니까 품꾼을 많이 쓰는데 먹을 것은 너무,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 결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이 충청도에 가면 올챙이도 뭐가 있다고요? 올챙이도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 없는 거예요. 올챙이도 얼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점잖게 얘기하면 얼굴이고, 막 얘기하면 뭐예요? 올챙이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아들도 염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지로 달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은 그만두고, 우리 집엔 일감이 많으니까 품꾼을 많이 쓰니까 아들은 관두고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다며요. 아들 다 봤어요. 아들 다 알아요. 언제 이놈이 사람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언제 홀랑 날려먹고 다 날리고 올 것인가. 아들 나간 다음에 맨날 동구 밖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이에 일어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22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는 거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굳어지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아미스템이라는 얘기는 화석화되지 딱딱하게 굳은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쉽지 않아요. 일어나서 회개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옛날에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먼지길입니다.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돼지치기 아니고 온갖 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이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뭡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런데 참 재밌어요. 성경 보면 우리 같으면 너 꼴 좋다, 또 그럴래? 이러고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은 아무데도 그런 말 없어.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껴안고 입 맞추고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아들을 목욕시켰습니다. 목욕시킨다는 건 용서를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혔어요. 아들 자리로 복귀. 옛날 옷은 신분입니다. 아들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웠어요. 반지를 끼우고 뭡니까? 옛날 반지는 인감도장이야.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리도 회복시켜주고 장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잘못했어 미안해 이 얘기 못하는 사람. 저는 불쌍하게 봐요.
저는 자존심 강하다고 보지 않아요.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각박했으면 잘못한지 뻔히 알고도 잘못됐다 이 고백을 못할까. 저는 불쌍하게 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도 잘못됐다 소리 안 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집꼬집해 묻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성경 변호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그걸 묻고 있어요. 무슨 대답이 적당할까요? 야, 이제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 열심히 봉사해, 말씀 듣고 순종해, 순종이 죄다보다 나아,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대답은 좀 엉뚱했습니다. 자,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떼어 먹었다. 11조와 봉헌물 떼어 먹은 것 이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좀 갈등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합니다. 어리둥절하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은요,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면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영적생활 어려운 거예요. 리차드 호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하냐면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이 얘기는요 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그 사람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성경 봅시다. 성경 찾을 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요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국어국문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영어의 권위 있는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이거에 보면은 이 재물을 단순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만몬이라는 건 한마디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돈신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돈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잘 쓰면 하늘의 보화가 되지만 돈 벌어 잘못 쓰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최고의 우상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 헌금 문제를 좀 잘못 가르쳤습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흥사를 유능한 부흥사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해도 부흥회를 열어서 헌금 작정을 시키고 그랬어요.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아니 목사가 성도를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슨 건축을 해.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대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동안 했어요.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 저녁 때 나오십시오. 저녁 때 똑같은 설교를 3주 동안 제가 특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헌금 작정을 했어요. 헌금 얘기 비판이 심해지자, 잘못된 헌금관에 대해서 비판이 심해지니까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헌금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안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헌금 얘기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침묵해야 됩니까? 헌금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면 오늘 이제 부흥회 이게 나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냥 제가 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난 가면 그만이니까. 난 말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일 가르쳐줘.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솔직하게 곤란한 질문입니까?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한여름에도요, 헌금 얘기하면 20도였다가 영하 20도로 싹 내려가.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이 싫어서 헌금 얘기 싫어합니까? 아니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헌금 얘기 싫어해요. 제가 1992년 11월 달 제가 춘천중앙교회 간지 4년 반 됐을 때, 지금은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제 목회 선배 되시는 분이 연합집회 오셨어요. 조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은 교육자들하고 먹고 저녁도 교육자들하고 먹고, 조찬은 혼자 하세요. 세종호텔에 묵으시는데, 여러분, 밥 혼자 먹는 건 좀 그래요. 요즘 혼밥이 유행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몇 시에 식사하세요? 7시. 아, 그래, 제가 그럼 올라가서 같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데 그냥 쉬고 나 혼자 먹을게. 아니, 제가 올라갈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둘이 앉아갖고 뭐 하냐, 목회 얘기해. 목회. 이게 지혜예요.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계속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입니다. 4년 반. 제가 춘천중앙교회 4년 반 됐을 때, 그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권 목사는 목회하면서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제가 그때 뭐라면, 목사님, 저는 설교가 어려워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설교가 어려워요. 제 전임 목사님이 저보다 30세, 70세 은퇴하시고 제가 40살도 되기 전에 갔으니까 30년 차이 아니에요. 그분은 강단 목회를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요. 주에 번역도 하시고, 하여튼 설교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내놓으라 하시는 그분의 대를 이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제가 부담이겠어요. 설교하는 날은 장로님들이 인사해도 안 보여. 장로님들이 또 그러니까 무슨 젊은 목사가 인사해도 안 받는다고. 난 지금 머릿속에 온통 설교의 생각만 해가지고 안 보여. 여러분, 장로한테 인사 안 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때로 못 봐도요, 그냥 지나가세요. 뭐 그냥 그래. 이제 그런 분이 목회하던 교회를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담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가 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힘들어? 다른 건 다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요, 헌금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권 목사가 헌금 설교 안 해도 연합집회 할 때 보니까 춘천중앙교회 이름이 많이 오던데, 뭐 설교 안 해도 헌금들 많이 하던데. 그러고 몇 대화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권 목사, 헌금이 뭔지 모르고 헌금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갖고 안 하면은, 했는데 안 하면 그 사람 문제지만 안 해서 몰라서 헌금 못하면 당신 직무유기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몰라서 헌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직무유기야. 그런 얘기예요. 집회가 끝나는데요. 집회가 끝나는데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고 직무유기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이제 주일날 제가 저도 굉장히 A형이라요. 굉장히 수줍어해.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합니다.
원고를 읽을 테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십시오. 그러고서 제가 4년 반 만에 헌금 설교를 쫙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집사 하나가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 문제 해결하려고 헌금 설교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회개의 출발은 돈지갑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돈지갑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회개는 불가능한 겁니다. 칼빈은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다른 돈은 잘 쓰면서 헌금 못하는 사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 헌금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심하지 않느냐? 아니, 그냥 11조 헌금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편할 텐데, 11조 헌금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니 11조 헌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좀 덜할 텐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이, 그게 큰 소리예요. 좀 크게 하세요. 저는 목이 쉬었어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 번 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야. 이 청지기 사상이 없으니까 문제야.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게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인간에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청지기 주인은 누구예요? 우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 속에 안 들어가는 게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내 집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이 안 되세요? 아니,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내 겁니까? 여러분, 청지기예요. 우리는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손 놓고 가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던, 시간을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맡겨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이 있어야 돼. 표징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맡긴 것 가운데 10분의 1은 손대지 마. 손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10개 가운데 하나 손대지 말고 9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 주인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지기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다 써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별거 다 만드셨어요. 바나나, 망고, 파파야 다 만드셨어요. 많은, 거기다 또 뭐까지 만들었어요? 생명실과 나무, 선악과,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과 나무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 에덴 동산을, 자, 너희들 다 따먹어. 그런데 그것 가운데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요 생명나무 가시, 요건 손대지 마. 요거 손대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인 걸 인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 부정하고
여러분, 순종, 불순종, 이게 참,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내 마음에 들 때, 이해가 될 때 순종해요. 근데 불순종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하잖아요. 근데 불순종이 큰 죄악인 걸 아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1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11조야. 다른 게 11조가 아니야. 11조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는 나는 정직하다 그런 얘기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보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도둑분이라고 그럴까요?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수입이 있을 때 11조를 먼저 떼놔야 돼요. 어떤 분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드리고 공개적으로 11조 합니다. 자녀들도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11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저는 제가 일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어머님은 교회도 못 나가시고 병상에서 세례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명예권사 되셔서 오래 사셨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믿어서 제가 본 게 없잖아요. 저는 후회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11조 가르쳤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칠 걸. 지금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자녀에게 11조 훈련시키는 것 어릴 때부터 시킬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쓰는 것처럼 쓴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세례교육을 과거에는 8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나오게 했어요. 요즘 얼마나 바빠져요. 4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번에 2시간씩 가르칩니다. 이 세례교육할 때 헌금 훈련, 11조 훈련 합니다. 가르쳐요. 결단하게 합니다. 뭐 결단, 11조 한다 안 한다 다 문제. 제가 이 문답할 때 하나만 묻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세례 줘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세례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집사 천거할 때부터는 11조 한 사람만 천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살기가 어려워서. 근데 저는요,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교리도 교리지만 경험 얘기예요. 어렵게 살 때 11조 못하면 잘 살아도 11조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 벌어서 1,000원 하기가 쉽지 1억 원 벌어서 1,000,000원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억 원을 안 벌어보시면 얼굴 표정이야. 여러분,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제가 1988년 저희 교회에 갔을 때 전체 교회 예산 가운데, 경상 예산 가운데 11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였어요. 지금은 약 3분의 2가 11조 수입입니다. 저는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생각들 안.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90%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사치했느냐, 방탕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자녀도요, 하나님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잘 쓰면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너무 고생해. 그는 입 벌릴 때마다 아빠니까 하는 얘기지만, 아빠 나 좀 쉬고 싶어, 쉬고 싶어. 이 아이가요, 줍니다. 돈, 용돈 줘요. 근데 주면은 아무 데도 안 쓰고 있다가 자기 친구 전도하면 그 친구랑 꼭 어디 가느냐, 중국집 짜장면 먹으러 가요.
다른 데는 안 써. 이 아이가 가는 그 반이 항상 전도하면 1등이야. 이 아이가 아빠 나 오늘 2사람 전도했어, 친구 2명 전도했어. 그러면 제 속에는 짜장면값 몇 그릇? 3그릇. 이게 계산돼. 그러니까 내가 준 돈이 있는데 지금도 그 아이는 저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알아서 줘야 돼. 희한해. 그게 전략인지 돈 달라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돈 떨어질 때쯤 되면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제가 걱정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구두 좀 닦아라 아빠. 그럼 초등학교 학생이 덕지 묻혀놓지 뭘 구두를 제대로 닦겠어요. 구두 닦고 오면 제가 악수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악수하면 새 돈을 쫙 접어가지고 쏙 주면 그거 알고서 씩 웃는데 그 웃음이 100만 불짜리야. 아이는 돈 떨어져도 걱정 안 해. 누가 걱정돼? 내가 걱정돼. 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치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도 다급했을까요? 하나님이도 다급했을까요? 하나님도 다급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생활비의 11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비의 11조,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안 믿어서 이게 답니다. 이것도 11조지요? 아, 나보고 그런 걸 무슨 보증 그거 나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하고 목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지금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기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2번 왔어요. 부흥회 할 때 그냥 다른 거 아니야. 온전한 11조 한마디 했는데 7명이 걸러 넘어지더라고요. 11조는 온전한 11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어딥니까? 교회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 내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교회에 선교기관에 11조를 보냅니다. 11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기관 가면 대접받죠. 아, 우리 교회 어렵다고 11조 보내줬어. 헌금 보내줬어. 내 것 갖고 내가 인심 쓰는 것 아닙니다. 자기 것 갖고 자기가 감사와 영광 받으면 자기 것이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영광 그걸 자기가 뺏으면 됩니까? 한 번은 우리 지금은 권사됐다가 딴 교회로 가는데 저희가 당회가 끝나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알지? 아무개 아시죠? 알지? 아무개는 작년에 집사가 되고 아무개는 금년에 집사가 됐어요. 그 아무개도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만큼 하는데 왜 저는 금년에도 집사가 안 됐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집사 선거할 때 그냥 합니까? 선거 기준표가 딱 있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유 한 선생은 11조 한 게 없어. 헌금 해야지. 저 한다 그래요. 큰일 났네, 잘못됐네 하고 제가 인터폰을 딱 들어서 행정실에 연락하려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어렵게 사는 후배가 목회하는 그 교회 보내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돈만 보내지 말고 어려우면 당신도 가서 봉사해. 왜 내가 나가는 교회 어렵다고 보내주고, 가끔 장문의 메일을 보내요. 권사 하나가 뭐야,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이 교회 내가 어려운 교회 보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괜찮겠죠. 그렇게 메일을 보내. 장문의 메일을 보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너도 거기 가서 그냥 일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면 되지. 저는 철저하게.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 그럼 교회 얘기하세요. 선교비 예산 가운데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거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해. 그래, 넌 11조는 교회에 해야지. 네가 11조 안 하면서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은혜 받는다고 그래. 교회 내가 소속 공동체인데
시간 너무 많이 갔네. 그만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이거 참 성경 말씀이 이게 아니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생각해 보면 11조 안 하는 동안 안 한 것 다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뒤집어 놓으면 도둑질에서 메뚜기가 생기고 11조 하지 않은 것만큼 메뚜기가 갉아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병원에 바치느냐, 경찰서에 바치느냐, 이웃에게 바치느냐. 아파서 병원 가고 티켓 띄고 벌금 내고 사고 내고 하부이금 주고 토지에 소산이 없어요. 땀 흘려 일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반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1987년도에 목동 아파트가 입주할 때 아파트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간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느냐면 부천에 있는 어떤 그 방위 산업체 그 산업체는 통일돼도 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방위 산업체에 일을 입사를 했습니다. 5명이 입사했는데 그 장로님이 사장이 장로예요. 약수동에 있는 다른 교단의 장로입니다. 그 이제 5명이 입사했는데 입사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갔다 와.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주일날 주보를 갖고 오게 했어요.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일주일 6일은 내가 일하고 주일은 당신이 일해. 그래 안 해보고 교회 가서 주보 갖고 오라 그러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간짝하고 석 달 지나니까 장로님도 오래되시면요 영역도 있으시지만 눈치가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보를 딱 보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네.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내한테 해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장로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5명 입사했는데 지금 자기 혼자 남았대요. 그 입사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처음에 11조 할 때는 굉장히 갈등을 느꼈는데 그런데 11조 한 나는 지금 이렇게 아파트 분양도 받고 이렇게 이사도 하는데 11조 안 한 그들은 11조 안 한 돈이 다 그대로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회사 제가 처음 갔을 때 전무가 됐다가 부사장이 됐다가 지금 회사를 인수했어요. 아들이 지금 사장이고 자기는 회장이야. 여러분 그냥 믿으시고 하세요. 믿으시고 하세요. 뭐 이제 저는 가르쳤으니까 뭐 빼고 가르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고. 오죽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시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11조는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재능의 11조도 들 줄 알아야 돼요. 뭐 재능 있는 사람 조금 교회 일하라 그러면 바빠서 누가 준 재능인데 누구를 위해 쓰라는데 바쁘다고 그래. 잘 생각해야 돼. 시간의 11조 하루 생활에 정말 10분의 1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11조 축복받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준 대로 하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속 터지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 되시기를
저는 하나님 말씀만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요 제가 일대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앞으로도 걱정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디가 비굴할 것도 없고 뭘 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기쁨. 제가 얘기 조금 더 하면 이게 괜히 자랑이 되니까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은퇴 이때쯤 되면 뭐 나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가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만 나 자존심만 건드리지 마. 내가 31년 목회하면서 이 교회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나가면 당신들 편하겠어? 원하는 것도 없어.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그저 나 편안하게 은퇴할 때 수고해서 박수 치면 되는 거야. 뭐 나도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31년 동안 했잖아.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내일 모레 은퇴해도 걱정 안 해요. 편안해.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냐? 내 힘으로 하냐? 나는 또 좋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인복이 있으세요. 인복이. 난 좋은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일대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후배도 많이 만났어요. 제 일이라면 쫓아올 후배들 많아요. 어제도 우리 전임 제가 이사장 할 때 모임 있어서 갔어요. 아무개는 입만 열면 목사님 얘기예요. 감사하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라. 여러분이 바뀌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